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시온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엔젤 워십 핸드벨 팀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핸드벨 연주하는 걸 봤는데 예전에 저도 핸드벨을 해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틀릴까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찬양을 연주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귀한 분들 계십니다. 소개해 드릴 때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게요. 이효수 집사님 어디 계시죠?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금우현 성도님, 황윤희 성도님, 둘루스에 한국에서 이주하셨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게 오셔서 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늦어서 유아실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유혜윤 성도님 오셨습니다. 유아실에 계신데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귀한 분 오셨는데요. 자주 오시지만 그래도 우리 최일도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연수 사모님, 그리고 따님인 최별 자매님 오셨어요. 우리 김연수 사모님이 시인으로도 문단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요.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신데요. 미셸 강 집사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92년에 도미하셨는데 이분 한인회 또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봉사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중앙장로교회 교인이세요. 그런데 연말에 99지역의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는 분 되시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들 보니까 오늘 또 많이들 오셨어요. 막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시고 바깥에 교통체증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더 자주 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부활절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주자주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귀한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굴려진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저희가 이제 들어간 집에 앞마당에 다 나무가 하나씩 다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 막 갔을 때 삐쩍 마른 나무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 주고 이렇게 지나는데 옆집 나무는 막 잘 자라고 막 이렇게 가지가 푸르고 꽃도 피고 막 그러는데 저희 집 나무는 이렇게 삐쩍 마르고 이렇게 별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특히 마음이 좀 많이 가서 여름에 물도 막 갖다 들이붓고 엄청 많이 뿌렸어요. 좋은 거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지나서 얼마 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봐야 짝대기 꼽힌 것밖에 안 된다고, 이거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가 생명을 잃는다는 건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런데 더 힘든 부분은 뭐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나 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 많이 마음이 어렵죠. 더 정말 힘든 거는 곁에 같이 계시던 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잘 알던 믿음의 동역자나 이런 분들이 떠나시게 될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모두가 싫어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서 대화나 사랑도 나눌 수 없고 기쁨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죽음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죽음은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는가?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한가? 제가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환자들은 식도와 기관지 사이를 막고 있는 후두덮개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된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얄팍한 지식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 후두덮개가 있어서 밥을 먹으면 식도로 넘어가도록 숨을 쉴 때는
기도가 열리도록 식도와 기도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는 밸브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몸의 기능이 점점 악화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이 둘 사이를 잘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침이 폐로 넘어가서 막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한 평균 16시간이 지나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에 한 두어 번 정도 우리 임종을 맞은 분, 거의 뇌사 상태에 이르신 분을 환자에게로부터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봤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를 창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방금 전까지 숨 쉬고 계시던 분을 호흡기를 떼고 그대로 놔두니까 이 시그널이, 바이탈 사인이 점점 떨어지다가 뚝뚝뚝뚝 하다 그냥 삐 하고 플랫해지는 그 순간이 사망 선고를 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당하는 유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옆에 곁에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정신이 마지막 때엔 되게 혼미해지시면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던 그런 분이 갑자기 험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막 남을 저주하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러는 상황들이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정신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생 이분이 헌신하셨던 걸로 지금 하는 말 봐가지고 괘씸하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 받을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치 않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러합니다. 일부는 발전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어요. 미국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7.5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33.9세, 잠비아 39.1세. 의학에 따라서 3, 40년의 수명이 결정이 돼요. 더 길게 살 수도 있고 더 짧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한테 자녀가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7 낳았는데 2은 죽고 5은 살아남아서 지금도 좀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의학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만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조금 연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죽음을 조금 연기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70 강건하면 80, 더 강건하면 요즘 우리 강건하신 우리 소망의 회원분들 90도 훌쩍 넘어가시고 100세 이상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에버리지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집트를 여행할 때 이집트의 그 박물관을 가본 적이, 카이로에 있는 큰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미이라가 그때 당시에 발굴해낸 미이라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미이라들이 있어요. 한 3,500년쯤 된, 3,400년, 500년 정도 된 미이라인데요, 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 람세스 2세, 모세하고 싸웠던 그 람세스 2세의 미이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머리 금발인 머리도 있고요, 얼굴 표정, 그리고 저기 스킨도 여기 피부도 그대로 있고요, 좀 마르긴 했지만 그런 게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의사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생전에 고질적인 관절염을 앓았고 동맥경화에 시달렸고 치아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호령하였던 이 대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그렇게 미라로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을까? 피라미드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산더미 같아요. 산더미 같은 거를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연 인원이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죽어서도 그대로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그런 허탄한 이거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 보려고 저 세상까지 그걸 가지고 보려고 몸부림친 증거가 거기에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영웅 호걸도 왕후장상도 이 운명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4가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물론적인 태도예요. 세포들이 기능하기를 멈추면 그 몸은 그냥 죽는 거다. 이 물질이 사라지는 거다. 사라지면 끝. 영혼 이런 거 뭐 없어. 그냥 끝이야. 이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는 죽은 자는 다른 모양으로 환생해서 끝없이 이것을 반복한다라는 윤회론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불가지론. 나 모른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설교 말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현들은 삶을 진정으로 알차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옳은 말이죠. 사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 참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 이후까지 가치 있게 내 삶이 이야기되어지고 유산을 남기고 그 사람에게 그 삶이 존경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알아야 이 삶을 fully 정말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세기 살았던 베네딕트 수도회를 창시했던 베네딕트는 수도 생활을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그림에 항상 보면은 앞에 해골을 놔둔 모습으로 나와요. 해골을 앞에다 하나 갖다 놓고 어디서 구했는지 그 해골 하나 다 갖다 놓고 늘 그걸 바라보는 거죠. 나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이다. 나도 머지않아 이렇게 갈 것이다. 집착하지 말아라. 천국을 바라봐. 나그네 같이 살아라.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다. 항상 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해골을 하나 갖다 놓고 늘 그 앞에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늘 눈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죽음의 민낯을 알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사건, 여러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 그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예언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사건으로 우연치 않게 막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was planned.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때에 바로 올바른 때에 그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그 예언을 온전히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 자그마치 300구절이나 됩니다. 300구절. 거기는 예수님이 처녀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과 다윗의 후손이 될 것과 그가 고난 가운데 죽을 것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까지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 시편 23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 운명이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에 걸쳐서 거듭거듭 예고를 하세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0장 18,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아직 마지막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 여인이 이 무덤을 찾아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래도 너무 냄새나지 않고 빨리 부패하지 않게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셋이서 이 돌문을 열 수 없다는 걸, 굴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또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행이 접근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군인들이 조금 허락을 해줘서 문을 열어준다면 가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틀림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헛된 거짓말을 소문을 낼지 모르니까 가서 단단히 실해놔라, 단단히 지켜라 라고, 너 도망가거나 시신이 없어지면 너네 책임져라, 너에게 책임 묻겠다라고 단단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땅이 진동하면서 군인들은 나가 떨어지고 이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이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것이죠. 도대체 죽음을 이기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됐다고 봅시다. 암에 걸려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이 이제 생명이 끊어져 가요. 근데 띠띠띠띠 하고 플랫하게 됐는데, 바이탈 사인이 제로가 됐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 훅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조금 아팠다가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병들었다가 몸을 회복할 수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생기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살아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잠깐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고 피를 다 쏟았고 지력을 다 쏟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주 좋은 탁월한 라바이,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주 영험한, 티칭도 잘하시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가끔씩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인간 메시아, 인간 휴먼 메사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유대민족의 아주 유대민족의 거대한 그 나라, 견고한 나라를 다시 세울 인간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눈을 씻고도 볼 수가, 이거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거죠.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폭풍과 치던 바다가 파도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고요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먹어도 빵이 줄어들지 않고 고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물고기가. 아니, 이런 기적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맛보면서 사람들은, 심지어 그 대적자들도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만두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가만둘 수 없다. 그를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던 그 사건 바로 직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신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주는 사건들이 놀라운 기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다 알게 만들어주는, 만천하에 알려주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 것이죠. 다른 종교는 무덤에서 끝을 마쳤던 사람이나 선자들이 의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초월한 창시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명말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굴러떨어진 무덤의 돌과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생전에 주장했던 대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죽음도 그분을 가두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분은 그렇다고 쳐. So what? 그래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것이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왜 희망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네 번째 관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에요. 유물론적인 관점, 물질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돌고 돌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난 모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정말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삶이 연속성이 있어요. 죽는 것이 자는 것과 다름없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인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죽음이 왜 찾아오는지는 우리는 잘 아시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 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배를 많이 훔쳤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배를 훔쳤대. 그냥 한두 개 서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를, 농사 지어놓은 거를 그걸 다 따다가 먹지도 않고 돼지한테 다 갖다 버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록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배를 몰래 따서는 먹지도 않고 다 돼지떼에게 던져줬다. 우리가 몇 개를 먹긴 했지만 우리가 느낀 진정한 즐거움은 금지된 일을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금지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성인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명령, 하지 말라는 것을 반항하려는 마음이 죄악을 낳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지 않은, 영생불사하는 인간의 신체를 만들겠다, 약을 만들겠다, 업로드, 기억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겠다,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설사 그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왜? 죄성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는 날만큼 악해질 거예요. 사는 날만큼 축적이 되니까. 그리고 점점 창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피해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남에게 들키지 않고 죄 지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오래오래 살면서 아주 잿덩어리가 되어가겠죠. 그건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산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고, 그리고 죽으시면 끝이었을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 사망을 가져오는 세력, 악한 영들을, 악한 사단의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게 되지만 주님 덕분에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만 그것을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로마서 14장 8절처럼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자이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위험을 견뎌내며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번데기가 죽어서 나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데기가 변하여서 나비가 됐다라고, 아름다운 나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존재의 양식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데기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다른 양태로, 다른 모양으로 영원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데기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더 나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안에 많은 핸디캡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이 신체에 말 듣지 않고요, 병든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번데기처럼 새롭게 바꾸셔서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몸과 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셨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더듬으며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모든 피조물도 거듭나기를 바라요. 이 죄로 물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 죄로 망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피조물도 바라고 있어요. 피조물도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전히 속량하고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입양될 것을 진정으로 입양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그분의 소식만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부활의 능력이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 육이 다 살아나고 다 부활하시고 다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어버린 꿈, 그거 붙잡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꿈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깨어진 가정 부여안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활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몸과 마음 때문에 상심하여서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잿더미 같아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학교에, 국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부흥의 능력이 새롭게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승천하시면서 불렀던 찬양, 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승천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스피릿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